과거에 우리는 세상에 속하였고 마귀에게 속한 세상의 자녀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와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이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 사람이 아니기에 세상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처럼 말하고 세상 사람처럼 행동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을 보고 가는 곳을 가고 먹는 것을 먹고 마시는 것을 마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치욕스러운 말이 무엇이냐? 그것은 당신과 우리는 똑같군요. 당신들과 우리는 똑같군요.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세상을 졸업한 자들이잖아요. 천국에 입성한 자들이잖아요. 마귀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살아야 한다. 지난 시간에 특별히 우리는 용서의 삶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왜 용서하며 살아야 할까? 힘들어도 누군가를 품어주고 누군가를 기다리며 누군가를 포용하고 사랑하는 자의 허물을 덮어주며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용서하며 산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100데나리온의 의미라 그랬어요. 2천만 원 빚진 것을 쉽게 없는 걸로 돌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다가 탕감받은 죄인임을 기억해라. 내 힘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2조 원에 달하는 빚을 용서받은 죄인들이에요. 네. 그걸 생각하면 2천만 원의 빚을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다. 네. 내가 용서할 때 내 마음의 평강이 회복이 돼요. 그러니 나를 위해서 하는 거죠. 용서하며 사는 것이 영광이라 그랬어요. 영광, 나의 영광. 네? 그래서 용서하는 것은 나의 영광을 위함이에요. 뿐만 아니라 용서하며 사는 것은 내가 나의 죄를 용서받는 길이 돼요. 너희가 만약에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제부터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용서받으며 사는 비결이에요. 그러니 큰 죄를 1만 달란트, 무려 12조 원에 달하는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마땅히 이제부터는 용서하며 살자. 그래야 내가 회복이 돼요.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와요. 기쁨이 찾아와요. 그러니 상대를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용서하며 삽시다. 내가 자네 용서할게. 우리 용서하며 살게요. 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은 계속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새 사람을 입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본받으며 살아야 한다. 자, 하나님을 본받으며 사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여기 2절에 나오죠. 2절 같이 읽어요. 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받아야 할 하나님의 모습 중에 제일 먼저 우리 주님은 사랑을 말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희도 이제 사랑하며 사랑 가운데서 살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네. 자기 피로, 자기의 살로 제물 삼아 저와 여러분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다.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은 네가, 그 사랑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너도 사랑하면서 사랑 가운데 살아라. 사랑이 뭔가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정말 성령 받은 사람들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고요. 네, 주님 기쁘시게 하며 살고 싶고요. 선하게 살고 싶고요. 그런데 우리는 넘어집니다. 또 쓰러집니다. 또 자빠집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로마서 7장에 보면 내가 정말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그래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는, 내게 그 원함은 내게 있지만 도리어 악을 행하고 있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네, 정말 잘하고 싶은데, 간절한 원함은 있는데 원함대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 육신 속에 아직도 악함이 남아 있어서, 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이걸 어찌해야 할꼬?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마치 더러운 구정물을 통에 받아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더러움이 쫙 가라앉고 찌꺼기는 다 가라앉고 위에 맑은 물이 뜹니다. 네. 여기 내가 맑은 물 받아 놓았었나? 네. 겉으로 보기에는 맑은데 발로 툭 차면 어떻게 돼요? 속에서 그 구정물이, 그 더러운 찌꺼기가 다시 팍 솟아나오는 것처럼, 네,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겉으로는 때로는 정말 천사 닮은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서 있지만 어떤 조건이 되면 내 안에 혈기가 솟아나요. 욕심이 솟아나요. 탐욕이 솟아나요. 온갖 더러움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요. 이게 우리예요. 그러기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할렐루야. 이게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네. 뿐만 아니라 여기 3절, 우리 3절 또 한번 보시죠. 3절. 자,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사랑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이제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것은 그 이름도 부르지 말아라. 이것은 성도의 마땅한 바다. 우리 5절도 읽어보죠. 5절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모습들이죠. 더러운 모습들, 우리가 이름조차도 불러서는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또 우리 4절도 읽어보죠. 4절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어리석은 말, 비판의 말, 험담하는 말,
더러운 말, 거짓말, 이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때로 우리의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가요. 험담이 나가요. 우리의 행동에서 더러운 행동이 나가요. 음란한 생각들을 품어요. 탐욕, 욕심을 품어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이 없대요. 네. 천국에 갈 수는 있겠지만 기업이 없대요.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과거에 우리가 세상에서 살던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여기 7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 네,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라.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말은 세상 사람들과는 어울리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네. 이 말은 그들의 행동을 본받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야 돼요. 그들과 친구 삼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죄인이었을 때,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크리스천의 손을 통하여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가 나를 친구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친구 삼아야 하지만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용서하며 살고, 사랑하며 살고, 허물을 덮어주며 살고, 더러운 것, 탐욕, 온갖 악한 것들 벗어버리고, 희롱의 말, 비판의 말, 험담의 말 벗어버리고, 네,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입이 치유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치유받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입이에요. 우리의 입. 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네. 내 안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내 심령을 오염시키고 내 주변에 듣는 자를 오염시켜요. 그러니 여러분,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 대신, 비판적인 말 대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칭찬하고, 할렐루야. 그때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가 있고, 우리가 좀 더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닮아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8절에 나오죠. 8절. 우리 8절 같이 또 읽습니다. 8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을 닮아야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닮아야 된대요.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된대요. 우리 하나님을 빛이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나니. 하나님께는 어두운 구석이, 부정적인 구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닮은 행동을,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어두움이었어요. 이제는 빛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빛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육신의 깊은 곳에는 어둠의 요소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더러움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면 속에 있는 찌꺼기가 솟아나듯이 내 안에서 어둠의 요소들이 나와요.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현 주소입니다. 여기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고요. 네. 어떤 화가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주제로 그림을 그렸답니다. 우리 주님께서 12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이제 내일이면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시고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고난받아야 할 것을 아셨던 우리 주님, 그 주님의 만감이 교차하는 얼굴, 이 얼굴을 그려야 되는데, 이 그림을 그리면서 주변 배경과 그리고 11명의 제자들의 그림은 쉽게 그렸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그 얼굴을 그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랜 세월 거기에 맞는 모델을 찾기 위하여 돌아다니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예수님의 모습, 어느 날 어느 교회에 갔는데 하나님께 찬양하는 성가대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요.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는 어떤 형제의 모습, 그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평화스럽고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의 얼굴을 모델로 하여 드디어 예수님의 모습을 완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작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를 그려 넣어야 하겠는데,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이제 곧 돌아서서 자기의 스승 예수님을 팔아버릴 이 배신자의 얼굴을 어디서 그려야 하나, 어디서 찾아야 하나, 이 추악한 모습을 어떻게 그려야 하나, 모델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납니다. 10년 세월이 지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어느 날 밤에 길을 가다가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의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길거리에서 술을 먹고 술주정을 하면서 길에 누워 자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참으로 추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화가 선생님은 바로 이 모습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서 그에게 가룟 유다의 모델이 되어달라고, 그래서 가룟 유다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모델이 되었던 사람이 화가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선생님은 참 이상하시네요. 전에는 내 모습이 예수님을 닮았다고 하면서 그림을 그리시더니 이제 와서는 내 모습이 가룟 유다를 닮았다고 하면서 그림을 그리시다니 참으로 이상합니다.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모델이 동일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모습이 상존하고 있다는 거죠. 빛의 모습과 어둠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과 전에 세상에서 방황할 때의 그 악한 마귀의 자녀의 모습이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때로 우리 안에 혈기가 살아나고 온갖 탐욕이 살아나고 온갖 더러움이 살아나고 온갖 부정적인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살아날 수 있다는 것, 이게 우리의 모습, 마치 빛과 어두움이 공존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한다. 그럼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사는 거냐? 우리 9절이죠. 9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9절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세 가지를 얘기해요. 빛의 열매는 뭐냐? 첫째는 뭐라고요? 모든 착함. 착하게 사십시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래요. 착하게 말하고 착하게 생각하고 착하게 행동하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래요. 착하게 살자. 우리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 다 착한 사람들만 모인 것 같아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얼마나 착하게 보이는지.
적어도 예배의 자리에서는 그렇죠? 집에 가면 또 악마가 되는 거 아니에요? 빛의 열매는,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첫째는 모든 착함과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을 삼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그러니 우리 목표를 늘 선한 일 많이 하다가 주님 나라 가야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 성경은 지극히 선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지극히 선하신 분.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선함이 있어요. 착함이 있어요. 그러니 이 선한 열매, 모든 착함, 이 착함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의로움과 의로운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선한 행동, 그것이 의로운 행동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진실함, 거짓을 말하지 말고 항상 진실하게 말하는 진실함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다는 데 있어요. 정말 사랑하며 살고 싶은데, 더러운 것들은 내 입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며 살고 싶지 않은데, 늘 감사하며 살고 싶은데, 모든 착함으로 살고 싶은데, 아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해서 원하는 바 하나님의 뜻을 행치 못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며 사는 추악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첫째는 성령님을 통하여 도와주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신 것은 나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보호하고 나를 인도하고 필요할 때마다 내게 힘 주시고 내게 지혜 주시고 감당할 만한 믿음 주시려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힘들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금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내게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금주의 올해의 말씀처럼 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그 성령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의로운 행동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내 안에, 내 심령 속에 얽혀있는 더러움을, 부정적인 것들을, 악한 것들을 씻어내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로 씻고 생수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고, 그래서 또 새로워져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목욕하면서 일주일 동안 묻었던 때자국을, 더러움을 다 씻어내고 새 옷을 갈아입듯이 우리에게 주일 성수를 명하신 것은 주일 목욕탕과 같은 이 주일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깨끗이 목욕을 하고 세상으로 나가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 성수가 소중한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등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에 나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딘 것 같아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걸음이라도 앞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